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뭐냐면 가을이 되면은 농사를 해서 이렇게 벼를 걷어들이잖아요. 벼를 걷어들이면 그걸 이렇게 멍석에다 놓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멍석에다 놓고 말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밑에 집에 닭이 오니까 여기서 이거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닭을 지키다가 닭이 안 와요. 그래서 집을 내가 나가서 놀다 왔죠. 놀다 왔더니 이 멍석에 있는 벼가 다 밖으로 막 나와 있는 거야. 밑에 집에 닭이 있는데 아무튼 20마리 병아리가 있어. 한 마리 닭에서 20마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몰고 다니는데 이게 새끼 때는 괜찮은데 크면 다 어미같이 막 돼버린 때는 굉장해 이게. 난리 났어 이게.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화가 나든지.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갖고 딱 던졌는데 야,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기적이 내가 이게 달 던지는 사람이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여기 맞았어.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뺑글뺑글 돌다가 죽었어요. 이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닭이 어미가 죽어버렸으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닭은 다행스럽게 젖을 먹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 먹어요. 새끼 때부터. 다른 짐승은 젖을 먹잖아요. 어미가 죽어버리면 새끼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 수습이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 벼 해집은 것 때문에 겁을 먹었지, 닭 죽인 것 때문에 겁을 먹었지. 그래서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뭐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화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나. 벼 다 뒤집어진 거, 닭 어미가 한 방에 죽었다는 거. 지금 와도 가만히 어렸을 때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다윗의 돌팔매 기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닭이 한 마리 죽어서 병아리 10마리가 죽어서 문제는 아니죠. 그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날씬했는데 결혼해 가지고서는 애를 셋이나 키우고 이러고 보니까 몸이 좀 불어났어.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좋다. 그런 농담으로 그 마누라한테 어이구 오리공댕이 하면서 엉덩이를 자꾸 때려줬대. 그랬더니 이 여자는 뚱뚱하다.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많이 모인다는데.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막 변한 얼굴도 쳐다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가 야 세월이 많이 갔다 그러면서 그새 이렇게 뚱뚱해졌냐 뭐 이러면서 그 몸 좀 관리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살이 찌는 여자들은 다 관심 갖잖아요. 나는 이래 됐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데 식단 관리를 해라. 밥맛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이 약을 한 개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난다. 효과 난다고 하니까 생각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을 한 개 먹었더니 진짜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보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잠이 안 자꾸 이 막 뭔가에 시달려.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면 뭐가 막 오라고 불러.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게 마약인 거예요. 살 빼려다가 마약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로 한가운데로 부르는 꽃밭이 있더래요. 꽃밭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를 오라고 불러서 자기는 그 꽃밭을 향해서 갔는데 도로에 차들이 쫙쫙쫙 달리는데 어떡할까요? 다 사고가 나. 그래서 도로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되고 거의 죽게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좋은 건데 살 빼려고 하는 건데 그 살 뺀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마약쟁이가 된 것도 모르게 돼요. 죽지는 않고 살았다가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아니어도 어느 날 멀쩡하던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그냥 떠나버려요. 어느 날 자동차 사고 나서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고혈압으로 당뇨로 문제가 와서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줘요. 그 답이 뭐냐? 인간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잘 줘도 좋은 옷 입혀도 장난감 많이 줘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찾아. 네가 뭔 문제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네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는데 소용없습니다. 할머니가 이모가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 많은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 자체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찾아오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아니요, 잘못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문에 정신병자가 있거나 가정 가문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가정이 박살납니다. 가정이 박살남과 동시에 정말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다. 원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가 있거든요. 에덴간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 문제 해결자다. 제사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이 와서 인간을 하나님 잃어버리게 했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사단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맨 처음에 부활절 4월달에 지키죠. 그리고 맥주감사절 7월달에 지키죠. 또 추수감사절 오늘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기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딱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럼 왜 부활이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원죄 속에 빠지고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런 일을 만든 이 사단을 이기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절기가 정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줬어요.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거기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되어 있는데 전부 문인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이걸 시작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먼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보여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양을 잡아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양손에 피가 나오는데, 그런데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속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저런 일이 있는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들이 잡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 잘못만 보죠. 내가 뭐 잘못했는가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죠. 더 중요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입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다. 이것을 찾아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놓은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것을 절기를 만들어 놓고 잊지 말아라. 내가 해결했다, 모든 걸 끝냈다, 나만 믿어라. 그게 부활절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의인이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게. 구원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냐면 광야. 광야는 모래밭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 이집트에서 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냥 산이 그냥 빨간 바위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근데 그거 깨진 것이 모인 것이 광야 들판입니다. 광야는 그냥 모래바닥이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놓고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게 둬라.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바로 죽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할 것이다. 이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4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자고 일어나면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이 내려지는 거예요. 떡고물 같은 만나가 내려서 조복이 쌓여서 아침마다 그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뻥 같은 새를 막 보내가지고 어디서 보냈는지 끌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꼬꾸라지게 해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그랬느냐?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꾸 들으면 믿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아 믿어요. 나를 믿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광야에서의 삶.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보리를 그 모래바닥에 심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보리는 언제 거둬요? 여름에 거두죠. 언제 심습니까?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그러면 가을에 최소한 11월 달에 심는다고 해도 11월, 12월, 1, 2, 3, 4, 5, 6, 7.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보면 9개월, 10개월 돼야만이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거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 우리 어떤 자연 법칙으로, 우리 경험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홍해도 갈랐어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섰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애굽 군대도 죽고 자기네도 죽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도 막아주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뜬금없는 얘기다. 나한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뭐 목사지만은 어떻게 내가 용사꾼의 아들인데 50일 만에 용사를 거둔단 말이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이해가 되는 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겁니다. 몇 년을? 40년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살 수 없다. 광야에서는 살 수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산다. 거기 못 지나간다. 아니 지금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고속도로 포장이 돼요. 도로 포장이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막 거기로 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금방 와요.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뭐 움막 같은 거 있어가지고 사람이 샘도 파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지나가려면. 근데 나를 봐라. 내가 지키시마. 이랬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 이해가 갑니까? 가능합니다. 저도 버려서 그렇지 결혼할 때 입었던 옷도 있었어요. 거의 40년 됐어요. 우리 딸이 28이니까 38.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뭘 줬느냐? 맥추절을 준 거예요. 50일 만에 보리 농사 거뒀지 않느냐? 맥추절,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이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 1년 중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는 7월 달에 지켜요. 그냥 단순하게
맥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무시무시한 좌절에 빠지면 자살하잖아요. 혼자 속을 끓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큰일이 당하니까 암이 걸렸는데 나았다고 했대. 나았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재발이 됐대. 그래서 죽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잘 관리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암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든 것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일도 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싸우고 죽을 줄도 모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라도 다 버리자, 그냥 다 맡기자 이러면 되는데 맡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나를. 그래서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성령.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를 험악한 세상,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겠다. 약속입니다. 그걸 잊지 마라. 어떻게? 백추감사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무슨 노숙자라면 걱정돼야지. 근데 아버지가 회장이다 그러면 뭐 돈 걱정합니까? 근데 바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리 농사를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책임지고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놓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왜 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도를 받고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건 나는 망했다. 나는 죽는다. 그럼 죽게 돼요. 네.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10명의 형들이 다 어머니가 다르고 그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배다른 동생이라고 아버지가 좀 사랑해주니까 미워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다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고, 또 노예로 갔는데 그 집 여자가 노명을 세워서 감옥을 가고 이랬어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그 코스에 들어간다면 죽습니다. 미리 죽을 거예요. 지레 겁내갖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전하려고 나를 보낸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니까 가정에 어느 집에 들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돼. 감옥에 가니까 감옥 사람들이 이건 요셉한테 맡겨야 돼. 그러면서 요셉한테 모든 감옥을 다 맡겨요. 갔더니 하나님은 궁중에서 파견된 누구요? 관원장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도 누명 쓰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명 쓰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당장에, 야,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느냐? 너 감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역사에 나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거두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부활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준다고 그랬죠? 또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 그럼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농부가 저 밭에다가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짓지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창고에 걷어들이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서 1년 동안 기다리고 가꿨다가 창고에 걷어들이듯이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누가 쭉정이를 걷어들이고 알곡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보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알곡은 창고에, 또 쭉정이는 불에. 불에 태우기도 하고 저 논에 거름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바로 영적인 사실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에 걷어들인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은 인간이 이게 뭐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젊었는데 가야 되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찾아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40년 동안. 거기서는 40년 동안 뭐 다른 짓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에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집을 져도요. 그랬대요. 집을 져도 이쪽이 어디냐? 저쪽에 저 성전이 있다. 그쪽을 향해죠. 들판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쪽에 성막이 있느냐? 해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바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을 말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였던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주네. 여기서는 고기가 다양하지 않아 메추라기 고기밖에 없네. 거기서는 난 수도고기 틀면 물이 나왔는데 이건 나야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걸 찾았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 모세에게 이랬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니까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안 믿고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간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광야 나가면 살 수가 없다. 다 죽는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은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려면 내 이름을 천국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막 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모세 너를 봐서 내가 이들을 당장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40년 동안 여기저기서 초상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광야는 초상 치르는 현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을 몰라. 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얘기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모래바닥에 삽니까? 왜 이게 천막 치고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듣고 산 후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은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듣고 믿음을 가져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목사의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목사는 아까 같이 다 머리 때린 얘기도 하고 또 누가 마약한 얘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얘기 듣게 하려고 하는 그냥 던지는 어떻게 보면 농담이지. 그건 목사의 얘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사실을 알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그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늘 친구 불러서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친구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안 돼,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럼 부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거지는 안 죽지요? 죽어요, 거지도.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어. 지옥 가서 너무 힘들어서 딱 치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지가 보였어. 그래서 이 부자가 그랬어요. 딱 보니까 거기 대장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 천국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좀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를 올 수가 없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바로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하게 해달라. 감옥에, 지옥에 가 있으면서 형제들은 생각했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부자든 거지든 간에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해마다 잊지 말고 무엇을? 부활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우리가 맨날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맥주절은 바로 구원받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을 주어서 인도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거둬드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안 죽어. 나는 500년 살 거야. 500년 후에는 가잖아요. 근데 500년을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이 땅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허무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큰 소리 칠지 몰라도 인생을 허무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고 참 평안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